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로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주 나의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밖에 이들이 알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바라보는
주 나의 백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한 번 더 주 나의 백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동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성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성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십니다.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우리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그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입니다.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감사 위에 감사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님 길을 가겠습니다. 비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우리와 함께 같이 가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신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신 따라. 오늘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 말씀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시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날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1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참 쉬었습니다. 일부러 새벽에도 기도 좀 쉬느라고 11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 쉬고 그랬는데 이제 좀 쉬어보니까 어떠냐. 기도의 스케줄이 새벽 기도 나왔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가 운동하고 아침 먹고 하는 그게 바뀌니까요. 쉬면서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그 체질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얼마나 좋은지, 그 다니엘 기도 찬양단들이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근데 찬양은 참 잘하는데 우리는 구경꾼같이 찬양을 부르잖아. 뭐 설명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좀 뜨거워지다가 또 설명 들어야 되고 올라가려다가 또 이러게. 근데 우리는 계속 뜨겁게 계속 하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를 3번씩 인도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그런가 봐요. 끝날 때쯤 되니까요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인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 인도하는 것도 체질인가 보다. 그러니까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계시나, 어떤 복을 주고 계시나, 어떻게 나를 하기를 원하시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만들어지는 우리가 최고로 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일반 사람과 같으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건 육신적 차원이고, 육신적 차원은 세상적 개념이고, 세상적 개념은 결국은 뭐냐? 죄와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의 개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나를 만드는 것이 복이고요. 눈을 뜨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눈을 뜨게 될 때는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오늘 우리 찬양 부르면서 그 감사의 기도란 내용이나 아주 가사들이 참 진짜 영적인 찬양의 내용이다 하는 걸 보면서 아주 참 그 찬양 속에 진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나로 만드는 우리 신앙생활로 만들어 갑시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더니 그냥 설교만 하는 차원, 찬송 부르고 설교만 하는 차원으로 1시간들 하신다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다고들 그런 거 볼 때, 야, 우리 초대교회는 진짜 복받은 교회구나. 그 내가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2시간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근데 실은 2시간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열심히 찬양 줄여서 그만 시킨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신앙이란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런 훈련이 신앙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라는 존재는 정말 죄악에 묶여 있고 죄로 인하여서 살아왔다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장난 인생입니다. 고장난 인생이고요. 그 고장난 인생이 뭐냐? 정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나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게 되고, 그것으로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들이 열려질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주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다가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난 환경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생각, 만들어진 그 성품, 만들어진 그 환경의 사람으로서 살아와요. 그럼 어떠냐? 예를 들어 우리 때는 형제가 많았잖아요. 형제가 많으면은 형제들한테 치고, 형제들에 눌리고, 형제들한테 막 이렇게 당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아. 또 가난하면은 가난 때문에 먹고 살려고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은 가난에 살아왔다는 그 경제적 가난으로 마음에 위축이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과거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현상이니까 어떠냐? 몸은 비록 어른이 되었고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었어도 그 생각과 삶의 것은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게 되면은 전략하는 것은 좋지만 좀씨가 돼, 좀씨. 진짜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줄 줄은 몰라. 계속. 저도 그래서요 그 버릇에 진짜 좀씩 안 되려고 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요.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김선 목사 사람 좀시다. 그 소리 안 들으려고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 안 듣게 할까 그래가지고요. 제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용돈을 잘 주잖아요. 내가 참 잘 받아. 그런데 쓸 때는요 내가 퍽퍽 써요. 왜? 좀씩 소리 안 들으려고. 그리고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정말 대접을 잘 해요. 왜냐? 품위 관리하려고. 걔네가 후배 목사님들 사면서 그래. 목사님 이게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품위 유지하는 거야. 선배로서 품위 유지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며칠 전에는 우리 저기 이동학 주님이 쌀 갖다가 놓은 데다가 박스가 와 있어. 목사님께 드립니다. 글씨가 윈 박스인가 가지고 와 보니까 그 이렇게 고려 은단에서 나온 차를 갖다가 한 박스를 했는데 거기 그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사모님도 암으로 고통당하고 목사님도 은퇴 목사로 고통당하고 수술받은 사진 진단서를 잔뜩 해가지고 걷다가 이렇게 놓은 거야. 그리고 목사님 예배 끝나면 와서 간증하거나 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받고 싶다고. 보니까 얼마나 은퇴 목사고 또 딱하고 불쌍한지. 그래서 내가 그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성도가 얼마 안 돼서 테이프 팔아드릴 만한 성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요청은 내 거절하면서 그분 계좌에다가 몇십만 원 넣어줬어. 개인으로. 내 돈으로. 교회 재정 아니고. 왜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전략할 줄 알지만 내가 과거에 가난하게 살았던 거기에 묶이면은요 좀씩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나로 만드는 방법이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 믿음에 우리가 변화되고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 흉년이든지 2년째 아닙니까? 2년째인데 이제 먼저 처음으로 형들이 왔을 때에 딱 보니까 뭐요? 왼수들이란 말이야. 당장 총리가 돼가지고 형님들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이 죽일 놈들 아니요. 진짜 자기를 팔아먹고 노예 생활로 팔아먹는 얼마나 증오심이 났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여 그들한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랍니까? 먹을 거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보내야 되니까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시므온이라는 형을 인질로 잡아놓고 보내면서 뭐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러고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야곱이 볼 때에 이거 요셉도 죽었는데 배도 시므온도 뺏기고 오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니까 내 자식들 다 끌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안 보내는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보내잖아요. 그럼 요셉은 어떤 생기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 그냥 형제들 보내려고 가는 통에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 저만큼 간 다음에 붙잡으러 가가지고 다시 끌고 와서 은잔 들어있는 사람만 도둑놈이니까 내가 잡아둔다 그러고 베냐민에서 열니까 거기서 은잔이 나와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베냐민 잡아두고 다 보내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유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동생은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여 전에 성경 그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된 연고로 그래 결탁 묶여져 있는 데가 이 동생이 여기서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노예가 될 테니까 나를 붙잡아두고 내 동생 보내달라고 사정을 할 때에 요셉이 그것에 감동돼 가지고 오늘 여기 45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야. 내가 요셉이라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요셉이 총리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45장에 나타난 이 변화된 요셉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거지 요셉을 위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에 정말 형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요셉은 자기를 판 것이 당신들이 아니다라고까지 하며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진정한 변화된 사람 형들을 보고도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을 전달시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바꿔진 요셉이란 위대한 인물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주려고 한다는 그 인식을 우리가 받는 게 진짜 신앙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에는 요셉이 입장에서는 형들이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의하여 볼 때는 위로자로도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란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당장 형들 다 때려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왼수를 갚겠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부모에 대한 상처 형님들에 대한 상처, 어떤 친구들에 대한 상처, 많은 상처를 받은 그 상처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미래가 안 열리고요. 현재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나를 현재까지 묶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진짜 가난하게 살았구나, 참 열등의식이 너무나 많구나, 저 사람 너무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상처를 너무 받아왔구나, 다 말하는 것에서 보이고 행동하는 것에서 보이고 삶에서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믿는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 치유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나를 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형들 앞에 미움받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을 때에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왔을 때에 노예 생활하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관원장들 꿈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고난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기를 만들어 왔던 하나님인 줄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셉이 과거의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의 중요한 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강사들의 다 공통점이냐? 그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느낌, 그 음성, 그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고난에서도 이기고 극복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음성을 못 들으면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못 듣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만들고 있어. 근데 코드를 안 맞추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은 내 영에 타치하고 영에다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나를 사랑하는 거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코드가 다른 거야. 육신에다 맞춰, 영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영에다 맞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감사입니다. 계속 감사하면은 영과 코드가 맞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요, 최고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방법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거든요.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의 삶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 있는 나로 만드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진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나는 환경이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체 흐르고 있는 게 뭐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때는 고난이라는 극한 환경,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극한 환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구원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감사할 수 있어요. 무조건 감사. 감사가 버릇이 돼야 되고, 진짜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그걸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왔다고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에 형들 앞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결 못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자 만드신 하나님 방법이다 그 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육신적 어려움이라든지 환경적 어려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미워가지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이심을 알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코드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통하여 형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형들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가 과거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왔던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사건이었고 환경이었구나라고 느끼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에 눈을 뜨게 될 때에 과거가 고난이 아니고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저는 영적으로 눈을 뜨니까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없이 자라고 동네에서 부자 소리 들으면서도 진짜 가난하게 살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끔 우리 집에 와요. 하여튼 작은 어머니하고 사니까 우리 집에는 없어. 근데 가끔 어떤 정신이 들었는지 몰라도 가끔 와. 간물에 콩 나듯이. 그러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가끔 오면은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막 매달리고 막 그렇게 아버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어떠냐?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 난 나름대로는 막 가진 애교를 떠나 뭐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요. 그런 것이 내 과거에 있으니까요. 진짜 어떠냐?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때의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저한테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도록 만드는 환경이 상처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지 몰라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끌어가 다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란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심정으로 사람들 보고 사건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구하면은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제 영적으로 정말 느껴요. 그럼 온 세상이 누구 거요? 내 거지 뭐야? 응? 하나님 아버지 거면 내 거지. 그럴 때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 인생, 나라는 개인의 인생,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곳에 탄생하시고 모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풀고 역사하시고 기적 베푸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역사가 다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속에 내가 모든 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예수의 영으로 조금만 하면 내 존재라는 존재가 마귀의 유혹, 죄악의 세력, 어떤 환경의 역사, 그것에야 눌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지 몰라.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내가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셨기에 생각나게 할 줄 믿습니다.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가르쳐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은사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진짜요, 내가 없고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역사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과거의 상처, 인간관계의 어떤 막힘, 누가 이렇게 안 해주니까 서운함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기대를 안 해요. 사람에게 기대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대를 하니까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고,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인데요. 아마 요셉이 제가 하나님의 체험한 이런 은혜 속에서 있지 않았나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위로하고 있잖아요. 누가 위로해줘야 돼? 형들이 요새 미안해. 아이고 우리가 모르고 잘못했어. 정말 잘못해서 정말 용서해줘.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나와요. 어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못했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완전히 해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형들이 와가지고 빌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도리어 위로해 주잖아. 여러분, 요셉이 총리됐다 축복받았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요셉을 만드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면 어때요? 나는 어때요? 과거의 모든 삶에서, 상처에서, 고난에서, 환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구원이 아니고 영의 구원이죠.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그래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 배운 거 아니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이 씻겨지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만들어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보면요, 어떠냐? 현재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면요, 그 상태가 미래로까지 연결이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저 3층에 있을 때에 부흥해 왔던 그 목사님, 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요,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만큼 영적인 그 눈이, 은사가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딱 헌금한 사람 딱 보고, 누구야? 일어나봐. 딱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얘기를 해요. 진짜 보고 얘기하는 것 마냥. 그만큼 정확한데, 꼭 예언을 하면 당신은 앞으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당신은 미래에 많은 어려움이 올 거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축복을 예언받은 사람은 신나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예언받지 못한 사람은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흥 집회 끝난 다음에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오늘은 내가 부흥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예언 기도와 미래의 연관성에 대한 설교를 내가 했어요. 뭐냐? 오늘 그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이 약속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 안 한 거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미래를 예언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미래의 축복을 예언받은 사람은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낙심하지 또 축복이 약속받지 않은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만 고쳐라. 오늘의 현재 영적인 상태만 바꾸면 미래는 다 축복으로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현재가 신앙으로가 현재가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그것을 잘 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묶일 필요가 없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눈을 뜨면 되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것만 우리가 완전히 열려줘 드리면요. 우리의 미래는 대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못해줄 게 뭐 있어요. 그릇이 작아서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보는 눈부터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진짜 어떤 것이 중요한가. 내 상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이삭을 버려야 축복받는다. 그 시를 지은 게 그 시를 한 걸 내가 보고서 이거 참 우리 성도님들이 좀 봤으면 이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삭을 버려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시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최고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것은 너가 이삭을 없애야 내가 주는 복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번제로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합격을 시킨 것이니까 이삭을 죽여야 복 받는다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돈이 이삭일 수 있고 명예가 이삭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일 수 있는데 이거를 없애야 복 받는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의도를 얘기했는데 우리 그걸 깨닫지 못한 분들은 이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해서 그거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만들어지는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져야 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같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볼 때에 어떤 나로 보여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지 뭐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딱 갖게 되면 먹고 살 걱정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일은 있고 안 되면 나 망한다 그런 거 있어 없어? 다 뭐냐? 이삭일 뿐이야 이삭일 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에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눈을 뜰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방법이라고 느낄 때에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고 본질적인 감사예요. 이게 바로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고, 요셉은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를 받기 때문에 구원자로 가족을 살려내고 애굽을 살려낼 사명자로서 자기를 알았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대 겁니다. 오늘 저녁에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 동안에 내가 3번 쉬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어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요셉,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걸 초월할 수 있을 만큼 과거에서 초월한 요셉의 눈, 그 어마어마한 요셉의 눈이 하나님을 통하여 봤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그 기근에서도 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방법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로 느껴지는지. 여러분 자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할 거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힘들 거 알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내가 묶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는데 눈을 뜨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눈을 뜨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나를 위해 걱정할 게 뭐가 있고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묶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약속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이란 현실, 꼭 진짜 이루어져야 될 환경, 이것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눈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아, 이 고난이 복이구나, 고난이 사랑이구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고난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고 느낄 때에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방법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에 다시 한번 인식하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사명자까지 이루어져 요셉 같은 그릇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